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망이 발달된 시기도 아니었고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나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도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 백부장의 사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을 정도로 유대 공동체에게 귀감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방인이었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그 멀리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백부장이 아끼던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그가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이 자기 소아에 있는, 그것도 가족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하인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귀히 여겼다는 마음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어떠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연을 들은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집으로 가셔서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백부장이나 그 하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를 청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백부장의 마음을 알게 된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집에 찾아가시겠다, 신방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지위에 있을지라도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항상 움직이셨던 사랑의 주님이었던 거지요.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친히 그곳에 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병든 하인을 고쳐주기 위하여 직접 가시겠다는 주님을 백부장은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조금 의아한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의 짐작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사연을 얘기를 하고 주님을 모셔서 집까지 모시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감이라고 여기는데, 백부장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백에서 백부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의 믿음을 칭송하고 그의 믿음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은 백부장이 아니라 그 백부장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그는 이방인이었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담을 지어주거나 또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선을 지켰던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었던 것이지요. 문화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이유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지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주님 앞에 말합니다. 백부장은 그 수하의 100명의 군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말하면 명령 한마디에 100명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100명의 군사들이 할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 또한 상급자의 명령에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이 말씀을 성경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철학자들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차원의 지식을 말하지만은 성경에 사용된 로고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 우리와 소통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더불어 이 로고스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감동감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백부장이 로마인이었던 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이지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심히 놀랐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체가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본래 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는 어떤 것을 연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믿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할 수 있다라는 신념, 이것을 믿음과 일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의 크기나 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가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로 믿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믿음의 원천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보여주는 정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 주님을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모든 유대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간청할 만큼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백부장에게 주목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교훈은 백부장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지닌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제자들이겠지요,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지요. 그들에게는 대단한 영적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전수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긍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의식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대하여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 세계에 대하여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지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한 선별한 그런 백성이고 다른 이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이들이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아니란 신앙관을 갖게 되지요. 비슷한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이후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안주하는 심령 말이지요. 마치 명절날 그 복잡한 길을 가기 힘들어서 미리 기차표를 예매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정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주하다 보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경직된 신앙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노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신앙의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백부장처럼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만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태하고 경직된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성경을 펴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민족의 복과 땅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쫓겨나서 바깥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지요. 안주하거나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약속,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그 기쁨이 증폭되는 경험을 할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메시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과 나의 행복과 안위만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의 사명 발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나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었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라고 백부장은 후에 듣게 되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인이 나아서 치유함을 받아서도 감사가 넘쳤겠지만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감사는 그가 믿은 대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때로는 불안에 가득 차 있는 염려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셔요? 어떤 분들은 매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차량도 정기검진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지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대처하기 위함 아닐까요? 예방을 하고 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검진하고 점검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기운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그저 허덕허덕 지나가다가 자기도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에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믿음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믿음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귀가 얇아지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은 미성숙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검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그저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미성숙한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각자 따로 돌아다닐 때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삶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살아간다면 신앙의 성숙은 오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갈망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의 시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영성의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훈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3가지 적용할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버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은 어떻게 이 작은 집에 이렇게 많은 짐이 있는지를 깜짝 놀랄 때 많으시지요.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교회에 우리 청소를 하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짐들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서 나왔는지 주차장 가득하게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치우는데 버리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 또한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른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 사촌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큰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이 맞지요? 갑자기 제 나이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몇 살이래요. 그 순간 제가 몰랐던 제 나이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불현듯 든 것이 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이 내 안에 있는가. 생활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몇십 년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우리는 이 2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외적인 부분이라면 성숙은 내적인 부분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비추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버리지 못한 것이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서투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가질까를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어린아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단할 때에 성장과 성숙의 길에 올라가게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과 결단은 지속적인 영성 훈련에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순종의 학교라는 책을 얇은 소책자를 썼는데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학교에는 입학은 있지만 졸업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는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을 하는데 순종의 학교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졸업이 없다는 거지요.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신앙훈련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곳 우리 더드림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2번째로 적용은 예배의 우선권을 두고
교회 공동체 예배와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은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란 것이 주는 그러한 부담감이 큰가 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멈추었다면은 이제 이후로 가정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부부가 시작하십시오. 홀로 있다면 혼자 개인의 예배, 그것이 가정에서 드려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내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한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의 미약한 믿음이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공고한 가운데서 회복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러한 영성 훈련을 렉치오 디비나라고 일컬었습니다. 번역하면 거룩한 읽기라는 것이지요. 사람들마다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을 하고 자신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온 만물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정 예배에 적용하면 굳이 가장이나 또한 어떤 한 분이 설교를 하려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읽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장하는 영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현장에 동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요.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현장에 여러분 발걸음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그 연결된 이 마디를 지탱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업고도 다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을 다 소진되고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할 때는 비틀비틀거리고 얼마나 힘겨워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만들려고 했다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굳건히 매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